요한계시록 20장. 어려운 건데 여러분 잘 하셨습니다. 이제 20장입니다. 어느덧 20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를 저하고 한 절씩 먼저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420년 요한계시록 20장 1절부터 10절, 여기가 가장 대표적인 천년 왕국에 관한 내용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 그 다음 절 한 번도 빠짐없이 읽으세요.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잡아서 천년 동안 결박하여. 여러분 천년 왕국은 어떻게 시작되냐면 용이 천년 동안 결박되는 데서 시작되는 거예요. 3절 제가 읽습니다.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인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또 내가 무자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를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천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에 유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아멘. 요한계시록 11장 15절은 정말 중요한 절입니다. 계시록 11장 1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프린트물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5절. 제가 전도살 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한국에 김용태 목사님이라는 분이 와서 사명자성의 계시록을 쭉 했는데 항상 시작할 때마다 계시록 11장 15절부터 이거부터 하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렇게 기억에 있습니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이 말씀이에요. 요 11장 15절이 어디 가서 이루어지느냐? 요한계시록 20장에 가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천년 왕국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시록 11장 15절이 계시록 특별히 20장 4절부터 6절까지 4절부터 6절까지 이것이 이제 요한 이 천년 왕국의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천년 왕국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인하여서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를 하시리로다 라고 하는 이것이 천년 왕국이 여기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이 천년 왕국은 크게 어떻게 되어 있느냐 큰 구성만을 보는 것입니다. 20장 9절을 보세요. 지금 이게 천년 왕국을 지금 이렇게 미리 보여주는 거잖아요. 아직도 안 이루어졌지만 이게 지금 2000년 전에 사도 요한이 봤는데 벌써 이제 그 천년 왕국 상태를 이야기한 것이에요. 20장 9절을 보면은 이 천년 왕국이 어떻게 되어 있죠? 두 종류로 뭐와 뭘로 나누어져 있는 것이 우선 이렇게 보입니까? 20장 9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짐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이거는 이제 천년왕국이 거의 끝날 때쯤 해가지고 이 사단이 무저갱을 잠깐 풀어놔가지고 이제 그 불이 내려서 이렇게 이 사단을 잡는 것을 써 있는데, 여기를 보니까 이 천년왕국이 두 구역으로 나눠져 있는 걸 볼 수 있잖아요. 어떻게 나눠져 있습니까? 성도들의 짐과 사랑하시는 성. 그렇게 쓰세요, 여러분. 거기다가. 자, 천년왕국은 미국, 한국, 영국, 5대양, 6대주, 나라, 민족 이런 게 다 없어지고요. 크게 이 지구가 둘로 나눠져요. 둘로.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성과 성도들의 진으로 나눠집니다. 천년왕국이 이렇게 나눠진다.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천년왕국의 증거를 다는 곳에서 제가 몇 군데만 찾았습니다. 이사야 60장 15절부터 22절까지 1041페이지 열으시고요. 전부 열어서 돌아가면서 읽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이렇게 쭉 읽을 거니까 이쪽에서 최태영 집사님부터 시작하죠. 이사야 60장 1041페이지 15절부터 22절까지 60장 읽겠습니다. 전에는 내가 버림을 당하여 미움을 당하였으므로 내게로 가는 자가 없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를 영원히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하리니. 아멘. 22절까지. 네. 내가 이방 나라들의 젖을 빨며 뭇 왕의 젖을 빨고 나 여호와는 내 구원자 내 구속자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리라. 내가 금을 가지고 놋을 대신하며 은을 가지고 철을 대신하며 놋으로 나무를 대신하며 철로 돌을 대신하며 화평을 세워 관원으로 삼으며 공의를 세워 감독으로 삼으리니 다시는 강포한 일이 내 땅에 들리지 않을 것이요 황폐와 파멸이 내 국경 안에 다시 없을 것이며 내가 내 성벽을 구원이라 내 성문을 찬송이라 부를 것이라. 다시는 낮에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이니라.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 손으로 만든 것으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그가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아멘. 여러분, 천년왕국의 이런 말씀들 또 천국의 말씀도 우리가 믿음으로 이 땅에 사는 동안에서도 이룰 수 있어요. 뭘로요? 믿음으로. 그러나 언제 확실하게 이루어지느냐면은 우리가 땅을 차지할 때 천년왕국에서 확실하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다음에 65장 21절부터 25절 읽어주세요.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살겠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이 건축한 데에 타인이 살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심은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겠고 내가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릴 것이며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이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같을 것임이라.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다니엘서 7장
18절.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아멘. 아멘. 22절도 읽으세요.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아멘. 27절.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바 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아멘. 네, 이렇게 찾아보고요. 다음에 이제 저를 보시고 프린트물을 보시면 됩니다. 천년 왕국의 다른 이름을 두 가지만 든다면 천년 왕국의 다른 이름은 무슨 나라일까요? 그리스도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 나라의 임하옵시며 그 나라가 뭐예요? 천년 왕국 오는 거를 기도하는 거가 첫 번째예요. 물론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도 들어가지만 첫 번째는 역사적인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따라서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빨리 오도록 우리가 다 같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나라고 그 다음에는 의의 나라입니다. 의의 나라. 자, 마태복음 19장 27절. 지집사님, 현정이 읽기 어렵죠? 지집사님 읽어주세요. 마태복음 19장 27절. 프린트물에 있어요. 그거 그대로 읽어주세요. 프린트물.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아싸오니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좇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 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리라. 아멘. 자, 마태복음 19장 20절. 이거 제자도의 기본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는데 보상이 뭡니까? 물어봤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더운 여름에도 내 힘들이고 또 시간 들이고 물질 들이고 하면서 주님 섬기지 않습니까? 이렇게 쫓았는데 보상이 뭐냐라고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자, 이게 문제예요.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이 말입니다. 새롭게 되어 인자가 예수님이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이때가 뭡니까? 이게 천년왕국 때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 지금은 마귀 나라야 아직은요. 그리스도의 나라가 될 때 천년왕국 때에 보상이 온다는 거예요. 엄밀한 보상은 천년왕국 때에 일어난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여기 창세기 15장 18절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할 때 애굽강에서 유브라데까지 네 자손에게 준다 했는데 뭐 거의 지금 3000년이 지났죠. 지금까지도 요것이 안 이루어졌어요. 하나님 말씀 그럼 어떻게 된 거야? 이 아브라함한테 약속한 이것이 솔로몬 때도 여기까지 못 갔어요. 가장 넓었을 때가 솔로몬 왕 때인데 그때도 이게 안 됐어요. 지금까지도 안 이루어졌다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이게 어떻게 된 거냐 하잖아요. 언제 이루어지냐면은 천년 왕국 때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 그때는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다 이루어집니다. 자, 답이라고 하는 거에서는 첫 번째, 천년 왕국은 어디에 이루어지는 나라냐면은 지구 위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천년왕국은 우리가 지금 안 보이는 어떤 영의 세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지구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천년왕국이 없으면요. 일곱절기도 안 맞고 무천년설이라고 하는 이렇게 지금 신학하는 사람들이 하는 자유주의 신학 가운데 무천년설이라는 게 있어요. 무천년설을 하면요. 성경이 하나도 사실은 안 맞게 돼요. 그리고 이 얼마나 천년왕국이 목적지인데 반드시 있는 것이에요. 천년왕국은 지구에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자, 그 다음에 계시록 19장 6절 윤지 선생님 읽어보세요.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도 같고 맑은 물소리도 같고 큰 내성도 같아서 가로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계속 읽어요. 보라 장차 한 왕이 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공평으로 정사할 것이며. 자,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신다. 이런 허다한 물이 많은 물소리 같은 뇌성과도 같은 음성이 막 들려오는데 이게 도대체 어디를 얘기하는 거냐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천년왕국 얘기하는 것입니다. 또 보라 한 왕이 의로 통치하고 방백들이 공평으로 정치를 이뤄나간다 하는 것입니다. 천년왕국은 대통령 전체의 통치자 왕이라고 하는 것이 한 분이고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지구가 이제 나라들 민족이 다 없어지고요. 요즘도 맨날 그냥 일루미니티니 뭐 프리메이슨이 해가지고 전 세계 대통령 만들려고 하잖아요. 그게 이제 이 적그리스도 나타날 때 그렇게 해. 그래서 3년 반 하는 거예요. 그거 끝난 다음에 정말 지구의 참 통치자가 나타나시죠. 그리스도인 예수님. 자, 그래서 천년왕국의 대통령은 한 분이고 예수님이고, 예수님은 만왕의 왕, 모든 민족이고 모든 나라들의 왕이 되고, 그리고 이 사랑하는 성 안에 사는 사람들은 분봉왕. 그 성경에 보면은 몇 고을 권세를 주느냐가 우리가 이제 상급에 따라서 달라지잖아요. 3나라를 통치하냐, 5고을, 5나라를 통치하느냐, 10고을 통치하냐. 그때 가서 이제 이것을 왕으로서 그 지역을 나눠 맡게 됩니다. 그래서 만왕의 왕이 되시고 사랑하는 성 안에 들어간 그 사람들은 분봉왕, 이렇게 나누어진 그런 왕으로 우리가 있게 됩니다. 왕은 왕이죠. 그래서 3번에 보면 지구의 모든 나라가 없어지고 지구가 전체가 한 나라가 되고 두 지역으로만 나눠진다 그랬습니다. 아까 했죠. 어떻게 해요? 사랑하시는 성과 성도들의 진에 둘로 나눠지는데, 사랑하시는 성에 사는 사람들은 전부 다 분봉왕이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더 주님 앞에 많이 드려진 사람은 더 많은 권세를 고를 맡게 될 것이고, 또 안 그러면 한 나라, 두 나라, 어쨌든 전부 다 왕이에요. 왕. 전부 다 왕이 돼요. 이렇게 전체가 사랑하시는 정과 성도들의 진으로 나눠진다. 여러분 이런 걸 이렇게 보면서도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여러분 공산주의, 공산당이 성경에서 무용을 떠서 만든 건데 완전히 거꾸로 만드는 거거든요. 그게 공산당이 그 나라를 보면 항상 이렇게 해요. 평양과 그 외 전체. 평양만 특별하고 나머지는 그냥 다 인민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두 개로 이렇게 나누는 거야. 사랑하시는 자의 성과 성도들의 진. 그래서 이렇게 이 공산당이라고 하는 것과 전체 나라 사람들은 인민이다. 이게 성령에 의해서 하는 거지 사람에 의해서 이 시스템을 그냥 이렇게 껍데기만 보고 그게 따라해가지고 되냐고요. 안 되죠. 어쨌든 둘로 이렇게 나누는 거야. 나누어집니다. 천년왕국에 들어갈 사람들을 이제 제가 읽겠습니다. 천년왕국은 두 부류라 그랬죠. 사랑하시는 성과 성도들의 진, 둘로 나눠지는데, 사랑하는 성으로 들어가는 사람의 종류는 3종류예요. 첫 번째는 누가 들어갈까? 순교자가 들어가고, 두 번째는 신부의 믿음으로 죽은 사람. 신부의 믿음은 지성소 신앙 같은 말이에요. 그죠? 지성소 신앙을까지 가진 사람. 영에 속한 자가 된 사람. 신부, 그냥 우리가 쉬운 말로 신부로 죽은 자. 이런 사람들은
어디에 지금 있을까? 이런 사람들은 죽어서 낙원에 있게 되지. 무조건 다 낙원에 있다가 첫째 부활, 주님의 공중 재림 때 이 사람들이 부활해요. 근데 이거를 첫째 부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첫째 부활하여서 예수님과 공중 재림할 때 같이 올라갔다가 예수님이 지상 재림할 때 하늘의 군대로 같이 내려오게 되죠. 그 다음에는 14만 4천은 역사적인 재림의 마지막에 있는 신부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적그리스도의 통치 기간에 우상에 절하지 않고 666표를 받지 않는 사람들이 돼요. 그래서 14만 4천 이 사람들이 성경에 사랑하신 자의 성으로 들어간다.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 들어가야 돼요. 여기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지성소 신앙 갖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어. 순교보다 그것도 사실 순교죠. 자기를 맨날 죽여야 되니까. 그래서 어디 가서 순교도 성령이 붙잡아줘 하는 거죠. 순교는 지금 생각할 수가 없고 그냥 신부 믿음으로 죽는 거, 신부 믿음으로 꼭 잘하는 거 최고 같아요.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목표로 열심히 저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도들의 진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은 반드시 여러분 오래 살아야 돼. 이거 성도들의 진은 주님이 지상 재림할 때 살아있는 사람만 들어가는 거예요. 주님이 지상 재림. 자, 그러니까 예수님의 지상 재림 시 그때까지 신부까지는 되지 못했지만 성령 받고 14만 4천에 의해서 복음 받아서 회개하여서 예비처 보호처에 살아남아 있던 사람들이에요. 살아남아 있어야 돼 이거는. 그래서 이 사람은 우리 이주 선생님 죽음 경쟁에 죽는 거는 제일 싫다는데 이건 죽지 않는 거예요. 죽지 않아요. 죽지 않고 산 채로 그대로 이 천년 왕국에 그렇지만 사랑하시는 자의 성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성도들의 진에 들어가서 거기서 농사 짓고 이제 막 자녀도 낳고 막 그러면서 그냥 사는 거예요. 살아니까 이 살아남아있던 성도들이 이제 천년왕국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천년왕국을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40일간 이 땅에 살으셨죠. 우리 알잖아요. 40일 동안 살았잖아요. 그때 보면은 예수님은 부활체셨잖아요. 그래서 문도 그냥 막 통과했잖아요. 500여 명의 성도에게 동시에도 나타났잖아요. 그렇듯이 부활체예요. 그러니까 천년왕국은 부활체인 사람과 보통 사람하고가 같이 살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40일 동안 이 땅에 부활하신 다음에 사신 거가 천년왕국을 모형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이. 그래서 천년왕국은 이렇게 벽을 뚫고 다니는 사람과 그 사람과 또 그렇지 않은 보통 사람과 이게 같이 이렇게 지내게 됩니다. 자, 그럼 천년왕국은 어떤 곳인가? 뭐가 없을까요? 아까 우리 천년왕국 요한계시록 20장 읽을 때부터 천년왕국은 뭐가 없기 때문에 천년왕국이 되는 거예요? 마귀. 그래서 천년왕국은 첫 번째가 뭐가 없냐면은 마귀가 없어요. 마귀가 없어. 얼마나 좋습니까? 무적행에 쇠사슬에 묶여 들어갔습니다. 두 번째는 마귀가 없어지면요. 뭐가 없어지냐면 전쟁이 없어져요. 전쟁의 첫 번째는 내 안의 갈등이에요.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계속 겉사람과 속사람이 싸우고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싸우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세상을 향한 마음이 상하고 주님을 위한 사랑과 자기 사랑이 싸우고 끊임없이 갈등이 나는데 전쟁이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4장이나 되지만 제가 성경 말씀을 찾느라고 이렇게 많은 것이지 조금 더 두려워할 거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천년에 일어나는 일을 4페이지로 배운다는 거 사실은 엄청 간단한 거예요, 여러분. 그럼요. 자, 그래서 첫째는 내 안에 전쟁이 없고 그 다음에 사람 사이에 불협화음이 없어지는 거죠. 미움이 없어져요. 미움. 시기, 분파 등으로 인한 사람 사이에 때는 전쟁이지만 갈등이죠. 부부 사이에 문제도 없고 부모 자녀 사이에 문제도 없고 형제자매 사이에도 없고 교회 내에서도 그렇고 사람 사이에 하여튼 마귀가 없어지면 전쟁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나라끼리의 전쟁, 민족끼리의 전쟁, 이데올로기 간의 전쟁, 공산주의 없어지죠. 다 이런 것들의 전쟁이
없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구절을 이사야서와 미가서에 있는 거를 누구 차례인가요? 신전도사님 읽어주세요. 이사야 2장 4절 프린트물 읽으시면 그가 돼요.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우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지 아니하리라. 이게 어느 때? 천년왕국 때. 이 이사야 2장 4절이 UN 빌딩에 이게 적혀 있거든요. 천년왕국 전에는 아무리 적혀놔도 아무리 유엔이라도 이거 안 돼요. 안 돼. 안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네, 천년왕국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읽어주세요. 미가서 4장 3절. 그가 많은 민족 중에 심판하시며 먼고 강한 이방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똑같은데요? 네, 똑같은 거예요? 네 계속 저 읽으세요.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네, 두 군데 있는 거 그냥 같이 썼고요. 세 번째는 이사야 11장 9절을 읽어주세요.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즉 상처 주는 일과 상처받는 일이 없다. 네, 그러니까 뭐하고 뭐가 없어진다? 해함과 상함, 상처받는 거, 해함과 상함이 없다. 이렇게 상함이 없는 나라예요. 다음에 다시 이렇게 돌아올까요? 윤주 선생님 다시 읽으세요. 4번. 이사야 9장 7절.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뭐가 실현되는 나라? 천년왕국은? 공평과 정의. 천년왕국이 되기 전까지는 공평과 정의는 성령 충만만큼만 이루어지지 정말 누가 정치를 하든 어떻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천년왕국 때 이루어져요. 공평한 거, 정의로운 거. 다음에 다섯 번째는 뭐가 없는 나라이다? 지집사님 이렇게 원래 거꾸로 돌립니다. 이제 뭐가 없는 나라? 그때 소경의 눈이 밝아질 것이며 귀머거리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벙어리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이니라. 네, 장애자가 없는 나라. 여기에서는 장애자가 없는 나라. 모든 것이 우리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이렇게 장애죠. 이런 것들이 없는 나라. 그다음에 여섯 번째. 내가 열방의 젖을 빨며 열왕의 유방을 빨고 나 여호와는 내 구원자 내 구속자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리라. 네, 아멘. 자세하게 또 설명하면 해가 7배 밝아지고 달빛이 지금의 해같이 된다. 기후가 완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 살기에 가장 완전한 기후. 이사야 30장 26절인데 그래서 무엇이 없느냐면은 부족이 없는 나라. 열방의 젖을 먹는다. 그리고 야곱의 전능자인 줄을 알리라. 나는 내 구원자며 전능자다. 뭔가 부족함이 하나도 없게 해준다는 거야. 천년왕국은. 그래서 부족함이 없는 나라. 다음에 일곱 번째. 그러나 천년의 말기에 용이 무적행에서 나와 천년왕국 중에 태어난 자들을 미혹함. 이때 미혹되는 자들은 곡과 마곡이라 함. 네, 천년왕국의 끝에 가서 이제 이 무적행에서 용이 나오는데 이 곡과 마곡은 에스겔서에도 나오는데요. 이게 지금 뭔지는 아직 아무도 확실하게는 몰라요. 그런데 그냥 연구해 놓은 거에 의하면은 이게 그냥 가장 무난한 것 같아요. 곡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 이름이고 마곡은
곡의 땅이다. 어떤 사람의 땅이다. 라고 하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 그러니까 천년왕국에서 이후에 태어난 사람 애들 중에서 이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마귀가 나와서 꼬시는데 넘어가는 거야.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무리들을 그냥 곡과 마곡. 그러니까 마곡은 곡의 땅. 그런 사람들의 무리들. 그런 의미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근데 천년왕국은 이렇게 용이 마지막에 나와서 또 찝쩍거리기 전까지는 테스트가 없는 나라. 미혹이 없는 나라. 우리를 갖다 누가 유혹하잖아 자꾸. 그리고 시험을 하잖아. 그런데 그런 게 테스트가 없는 나라예요. 다음에 8번째. 여호와의 속량함을 얻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로다. 밑에 51장 읽어주세요. 여호와께서 구속된 자들이 돌아와서 노래하며 시온으로 들어와서 그 머리 위에 영영한 기쁨을 쓰고 즐거움과 기쁨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로다. 네, 같은 내용인데요. 뭐가 없어요? 탄식이 없는 나라. 와, 이 시온에 왔는데 시온에 왔을 때 슬픔과 탄식이 전혀 없다. 놀랍지 않아요? 슬픔과 탄식이 없는 나라. 9번째. 천년왕국은 저주가 없는 곳. 저주로 인해서 여자에게는 해산의 고통을 줬고 남자에게는 일에 땀 흘리며 일을 해야 된다. 그 세상은 가시와 엉겅퀴를 낸다. 근데 이런 것들이 싹 다 없어져요. 애를 낳는데 조금도 고통 없이 낳고 일하는 것이 그냥 즐겁게만 하는 것이지 힘들다, 지치다, 스트레스 받는다 그런 게 없어지고 농사도 그냥 전부 다 너무너무 풍족하게 그냥 저절로 지금 깻잎 같은 건 그냥 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가꾸지 않아도 전부 다 저절로 이렇게 돼서 저주가 없는 곳이다. 10번째, 11번째 누구 차례인지 해보세요. 사망 권세가 없다. 고로 질병과 약함, 피곤, 지침이 없다. 11번째.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사모하는 나라이다. 대저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리라. 네. 굳이 전도를 안 해도 여기 들어간 사람은 전부 다 하나님을 사모해. 그래서 물이 바다도 다르다. 자, 여러분 이걸 잘 생각하셔야 돼.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하셔야 됩니다. 지구의 종말하고 세상의 종말은 달라요. 마귀가 사로잡히면서는 세상의 종말이 되는 것이 지구의 종말이에요. 지구가 깨져버리는 게 아니에요. 지구는 더 한참 갑니다. 세상의 종말이에요. 그래서 세상의 종말과 지구의 종말은 다르다라는 걸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에 읽으세요. 천년 왕국은 세상의 종말 후에 이 지구 위에 이루어지는 나라이며 천년 후 백보자 심판 후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옮겨간 후 지구는 없어진다. 네, 아멘. 읽어주세요. 밑에.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에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한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전하여 두신 것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거는 세상의 종말일 것 같아요? 지구의 종말일 것 같아요? 세상
지구의 종말일 것 같은데요. 지구의 종말. 네. 네, 계속 읽으세요. 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아멘. 새 하늘과 새 땅은 천국의 다른 이름이에요. 우리가 천년왕국 들어갈 때는 그냥 리노베이션 해요. 지구가. 그 이때까지 없던 대지진이 일어나고 하늘에서 우박이 떨어지고 섬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막 이렇게 대지진은 일어나지만 지진이 일어나지만 이렇게 다 풀어지는 게 아니에요. 아직 새 하늘과 새 땅 아니고 천년왕국 전에는 리노베이션 일어나고 이거는 완전히 지구가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인 것입니다. 계속 읽어주세요. 야곱아 나의 부른 이스라엘아 나를 들으라. 나는 그니 나는 처음이요 또 마지막이라. 과연 내 손이 땅의 기초를 정하였고 내 오른손이 하늘을 폈나니 내가 부르면 천지가 일제히 서느니라. 이때 선다라는 것은 스탑한다는 거예요. 자전과 공전에 스탑을 시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러니까 이 지구의 종말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지구의 종말. 세상의 종말이 있고 지구의 종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구의 종말. 지금 이 천체 과학에서 보면 굉장히 신기하지 않습니까? 지구도 이렇게 조금 기울어져 있고 거기에 달이 또 돌고 또 전체가 또 태양을 주변으로 돌고 그거 하면 너무너무 신기로운 게 많잖아요. 그것이 끝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천년왕국이 꼭 있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천년왕국은 에덴 동산이 부활하는 거예요. 에덴 동산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근데 이것이 무너졌잖아요. 요것을 다시 한번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년왕국은 이 지구가 전체가 다 에덴 동산 같이 되는 거예요. 에덴 동산 같이. 다음에 8번째. 주집사님 차례인가요? 우리는 정확한 내 세관을 갖고 있어야 한다. 내 세관. 그죠?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되는가 이것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사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 만큼 대부분 다 알잖아요. 근데 내 세관을 정확하게 잘 가지고 있어야 돼요. 쭉 읽어주세요. 홍해는 건넜으나 성령은 받았으나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육체의 죽음을 맞으면 죽음 후 어떻게 되죠? 이렇게 되는 거고요. 낙원 낙원에 가는 거야. 그죠? 성령 받고 죽으면 다 낙원에 가요. 대부분이 여기 가 있겠죠. 낙원. 그 다음에 백보자 심판 후 천국의 성 밖에서 영생. 이때 성은 어떤 성? 새 에루살렘 성이라고 하는 곳. 그냥 성경에 보면은 그 성 밖에서 영생. 천년 왕국과 상관이 없다. 왜 상관이 없죠? 첫째 부활한 사람만 들어가는 거야. 천년왕국은. 이 사람은 천년왕국 기간 동안에 안 살아나요. 이렇게 죽으면은요. 계속 읽어주세요. 지구에서 다시 살 기회가 없다. 그렇죠. 지구가 다 에덴같이 되는데 거기서 다시 살 기회가 없어. 이렇게 죽으면. 그래서 첫째 부활에 참가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얘기했잖아요. 그 첫째 부활은 정말 여러분이 십자가를 지고 이렇게 지성소 신앙을 들어가는 것을 우리 사는 동안에 해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부활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읽어주세요. 성령을 받고 신부의 신앙까지 성장 후 죽음을 맞으면 네, 우리가 지금 바라는 거죠. 죽음 후 낙원. 갔다가 그 다음에 예수님 공중 재림 때 첫째 부활하여 휴거. 그리고 하늘 군대로 주님과 같이 공중에서 지상 재림. 자, 여러분 공중재림, 지상재림 구분할 줄 알죠? 공중재림이 있고 지상재림이 있는 거예요. 지상재림, 이게 지상재림, 이게 신부들은 지상재림 하잖아요. 자, 같이 옵니다. 예수님하고. 그 다음에 천년 왕국에서
사랑하시는 자의 성에 살며 왕의 지위 왕으로 살죠. 분봉왕이죠. 그리고 천국의 성 안에서 영생 천년왕국이 끝난 다음에는 천년왕국에서 천국으로 옮겨가죠. 천국에서도 어디로 삽니까? 성안, 새 예루살렘 성안.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이렇게 지성소 신앙을 갖는 거, 겉사람 죽는 거죠. 얼마나 영혼에 중요한지 몰라요. 이 땅에 100년, 비교해서 100억만 년하고 상관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고린도서 15장 22절 읽어주세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붙은 자요. 네, 붙었다라는 것이 이게 첫째 부활인데 붙었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붙었다라는 것은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됨. 예수님과 하나 되었다. 예수님과 결혼했다. 그런 의미예요. 이런 사람. 그러니까 지금 이 두 번째 덩이가 우리가 목표하는 신부의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가져야 되는 게 아니라 이걸 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그다음에 세 번째 팁. 성령 받고 순교. 순교는 성령에 의해서 하게 되는 거예요. 낙원. 순교하면 어디로 가요? 낙원에 가죠. 일단 죽으면 순교해서 죽었으면 낙원에 갔다가 그 다음에 예수님 공중 재림 때 첫째 부활로 휴거. 네, 똑같아요. 이 순교자나 위의 신부나 똑같이 첫째 부활합니다. 하늘 군대로 주님과 같이 지상 재림함. 네, 그런 다음에 천년 왕국에서 왕의 지위. 똑같이 천년왕국에서 사랑하시는 자의 성에 들어갔다가 천국의 성 안에서 영생. 네, 천국으로 다음에 지구가 없어진 다음에는 천국에서 새 예루살렘 성 안에서 왕이 되어서 여전히 영생하는 것입니다. 계속 왕으로 사는 거예요. 왕으로 살 뿐만 아니라 주님과 함께 사는 거죠. 히브리서 11장 35절. 여자들은 자기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형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아니하였으며. 네, 이렇게 이게 순교자잖아요. 초대교회 때예요. 이렇게 이 순교를 한 것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였다.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였다. 사자의 원형 경기장에서 로마의에서 파괴되기도 하고. 그런데 또 이렇게 한 이유는 더 좋은 부활, 천년 왕국에 들어가려고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순교자. 읽어주세요. 특히 순교자는 낙원에서 특별 기도 모임이 있다. 우리 요한계시록 6장 9절에 보면 이게 있죠. 순교자들이 제단 밑에서 막 기도하면서 부르짖잖아요. 특별 기도 모임, 순교자 특별 기도 모임. 뭐예요? 가능한 빨리 신부의 수를 채우도록 기도. 네, 빨리 천년왕국이 오다. 빨리 이 세상 끝나게 해달라고. 어떻게 끝나면 신부의 수가 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사랑하는 사람 숫자 채우는 거니까 그걸 인류를 통하여서 지금 건져가고 있잖아요. 그거 빨리 채워서 이제 채워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한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세 번째 덩어리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덩어리 읽어보세요. 역사적 주의 재림까지 살아서 예수님의 공중 재림에 휴거되던가. 실질적으로 사는 거예요. 이제 어쩌면은 이것이 뭐 굉장히 일찍 된다. 우리 생애에도 일어난다 그러면은 살아서 휴거되는 거죠. 그 다음에는 역사적 주의 재림까지 살아서 휴거는 못 되어도 예비처 보호처를 통해 7년 환난을 견디며 주의 지상 재림 후 천년 왕국에 살아서 들어가는 길. 천년 왕국에 사랑하시는 성이나 성도들의 진으로 들어가면 천년은 에덴 같은 지구에서 더 살게 된다. 그 후에 천국으로 옮겨 영생한다. 네, 주님이 실질적으로 재림할 때 살아있었어. 근데 신부 믿음까지는 안 됐어. 그렇지만 이 7년 환란을 잘 견디고 나면은 천년왕국에 들어가는데 천년왕국에 어디로 들어가죠?
사랑하는 자의 손에 들어가 성도들의 진에 들어가요. 성도들의 진에 들어가는 거예요. 믿음이 그만큼 안 된 사람은 그렇지만 죽음을 보지 않아. 성도들의 진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는 성박 천국에서는 성박이야. 박. 자, 이 덩어리 가운데 여러분 이 덩어리를 보세요. 우리가 어떤 덩어리 가장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가장 많은 거는 첫 번째겠지. 그죠? 대부분이 홍해 건넌 다음에 가나안을 못 들어갔잖아요. 광야에서 다 쓰러져 죽었잖아요. 대부분 낙원에 있다가 나중에 천국의 성 밖에서 천국은 천국이야. 천국은 천국이야. 불못은 아니야. 그것이 천국의 변두리고 또 어떤 사람은 지옥의 변두리라고도 해요. 그래서 그것을 지옥이라고도 하는 분이 있어요. 정말로. 근데 그것이 가능해요. 성경으로 보면은. 이런 첫 번째 덩어리가 될 것이냐? 이를 간다고 하니까. 예. 아니 그리고 그 차이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가 감각이 없는데 차이가 너무 나고 그때는 이제 시간 감각이 완전히 느껴져 가지고 변동이 불가능인 거예요. 우리가 이 영생을 결정하는 거는 이 땅에 죽을 때까지고 딱 숨 끊어질 때까지지 그 이후에는 변경이 불가능. 그러니까 이를 갈며 한다는 것은 너무나 억울하다. 그래서 이를 가는 거예요. 그 첫 번째 덩이가 제일 많고 우리는 두 번째 덩이나 세 번째 덩이 해야 돼요. 그 다음에는 이거는 정말 모르잖아요. 주님이 언제 오실지를. 맨 끝에 두 개는 정말 우리가 그래서 가능한 또 모르니까 건강하시고 여러분 장수하셔야 돼요. 오래 살아요. 오래 살아서 주님의 역사적인 재림이 있는 동안 있으면 그대로 휴거되거나 아니면은 또 견뎌서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것이죠. 다음에 이게 천년왕국에 대한 이야기고요. 요한계시록 20장 1절부터 10절까지가 천년왕국에 대한 메인 메시지고 그 다음에 11절부터가 백보자 심판이 있어요. 이 백보자 심판을 제가 천천히 읽을게요. 여러분 들어보세요. 백보자 심판은 이 지구의 천년왕국에 있는 사람들을 상대하는 게 아니고 음부와 낙원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는 심판이에요. 백보자 심판을 통과하는 거죠. 죽어서 낙원에 있는 사람들의 경우는 생명의 부활이라 하고 백보자 심판 후에 천차만별로 천국에 들어가죠. 또 죽어서 음부에 있는 사람들은 백보자 심판을 심판의 부활이라고 해요. 심판의 부활. 천차만별로 지옥에 들어가요. 다음 절 넘어갑시다. 자, 결국 지구가 없어지면 영원한 세계 속에서는 뭐하고 뭐만 남게 된다? 천국과 지옥. 아주 간단하죠. 예수 믿고 천국 가요 하는 것처럼 결국은 천국과 지옥이 남게 되는데 천국의 다른 말이 새하늘과 새 땅, 지옥의 다른 말이 불못. 그랬어요. 새하늘과 새 땅. 천국은 에덴의 회복이 아니에요. 에덴의 회복은 어디다 그랬죠? 천년왕국이에요. 천년왕국은 에덴의 회복인데 천국은 인간의 언어로 가히 표현할 수 없는 곳이다.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할 수 없이 좋은 곳이야. 인간의 언어로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천년왕국도 비슷하게 햇볕이 7배로 밝아지고 달볕이 햇볕 같고 병이 없고 전쟁이 없고 뭔가 시험 받는 일 이렇게 해서 우리가 상상이 되는데 천국은 사도 바울이 한마디로 사람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곳이에요. 그렇게만 알아두면 돼요. 이렇듯이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지옥으로 끝이 나잖아요. 성경이. 영원한 생명, 영원한 지옥에 관한 책이 성경이에요. 성경은. 그리고 우리가 교회 다니는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는 전부 다 부수적인 것이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느냐, 영원한 지옥에 가는 사람을 건져내느냐. 이것에 대한 천국과 지옥에 관한 책이에요. 아주 간단하게 보면은.
자, 그러면 계시록 뒷부분에 나와 있는 경고를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맨 첫 번째 같이 읽자. 시작. 시간이 없다. 왜 시간이 없는가 보세요. 계시록 22장 10절 10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또 내게 말하되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이것이 계시록을 그래도 배우고 또 이렇게 열리고 하는 사람들이 알아야 되는 이 시대를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어 가는가에 대한 태도예요. 내버려두라. 너 고집피면 그냥 내버려두라. 내버려두라는 거예요. 시간이 없다 하는 것이죠. 추수할 때니까요. 자, 두 번째 누구 차례인가요? 거꾸로 돌아보세요. 두 번째는 사모해야 한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네, 듣는 자, 목마른 자, 원하는 자 와야지. 오라라고 하면서 오라는 거야. 오라.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에 사모함이 있어야 돼요. 자기의 영혼에 대한 사모함, 천국에 대한 사모함. 이것이 정말 있나? 이런 사모함이 있어야지. 어떻게 내가 신부의 신앙이 되느냐? 어떻게 지성수의 신앙이 될까? 어떻게 더 한 달이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면 내가 더 믿음이 더 커질 수 있을까? 이런 대한 사모함이 속에서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사모함이 있어야 돼요. 세 번째는 선지자의 영을 받아야 한다. 계시록은 예언서이므로 선지자의 영을 받아야 이해되고 내 것이 된다.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결코 속히 될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네, 그래서 선지자의 영을 받으면 선지자 같은 삶을 살게 돼요. 선지자 같은 생각, 선지자 같은 마음, 또 선지자 영을 받으면 이런 예언서, 계시록이 이해가 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의 영을 받도록 하나님 저에게 선지자의 영을 주옵소서. 세 번 같이 외칩시다. 시작. 하나님 저에게 선지자의 영을 주옵소서. 하나님 저에게 선지자의 영을 주옵소서. 하나님 저에게 선지자의 영을 주옵소서. 아멘. 특별히 선지자의 영을 받으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다음에 네 번째, 가르시는 일이 시작된다. 가르신다는 거는 가른다. 네. 알곡과 가라지, 양과 염소, 맷돌을 가는 두 사람, 기름 준비한 자와 기름 준비 못한 이를 위해. 어떻게? 그러니까 알곡과 가라지가 나오죠. 성경에 보니까 양과 염소가 나눠지죠. 맷돌을 둘이 갈고 있는데 한 사람은 들림을 받고 한 사람은 버림을 받고 하는 것처럼 나누잖아요. 또 열처녀에 비유되어 보니까 기름을 준비하고 있던 사람이 있고 준비하지 못했던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점점 하나님이 지금 보이지 않게 이렇게 갈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갈러가고 있어요. 이 점점 갈르다가 나중에 되면은 이제 안 되는 거죠. 기름 준비 안 했던 사람이 마지막에 가서 획 돌아왔다 안 되잖아. 그런 것처럼 이렇게 갈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잘못 갔으면 빨리 얼른 일찍 돌아와야 돼요. 고집피고 있으면 그냥 가르치기 찢어지고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좀 가르는 중인데 이렇게 가르기 위해서 하나님이 정신 차려 해서 하는 일이 뭐냐면 우리를 흔드시고 우리를 체질하시고 심판의 영과 소멸의 영을 부으시고 그 다음에 검열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주님이 우리를 갖다가 뭐냐면 정신 차리라고 하는 거예요. 정신 차리라고. 정신 차리라고 우리를 사랑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이렇게 자꾸 가르고 영적으로 성장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고난을 우리에게 자꾸 허락하시는 거죠. 흔드는 거죠. 흔들어.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다림줄을 내 삶의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다림줄이 뭐죠? 성경에서는 측량하는 거죠. 갈대라고도 하고 다림줄, 고대 사회에서 집 짓는 도구인데 성경이
다림질로 삼으라고 그랬잖아요. 성경. 갈 때도 성경 읽어보세요. 인간성이 좋은 것이나 세상적인 능력보다 성경의 권위를 절대적으로 인정하고 따르려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다. 아멘. 아멘. 사람 좋은 거 갖고 안 돼요, 여러분. 사람 좋은 거 갖고 안 돼. 제일 중요한 거가 성경의 권위를 절대적으로 인정하는 사람. 또 그래도 따르려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가까이 해야 될 사람이에요. 또 그 다음에 많은 사람이 선택한다고 맞는 것이 아니다. 아멘. 계속 감정에 따라 움직이지 말아야 한다. 성경 구절 읽으세요.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청량하려고 금갈대를 가졌더라. 네, 측량. 계속 우리를 측량, 나를 측량하는데 이 성경을 내 삶의 기준으로 보고 이렇게 자기 자신을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6번째, 하나님의 빛을 받아 회개에 힘써야 한다.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즉시 돌이키려고 해야 한다. 네. 두루마기를 빠는 자가 복이 있다. 결국은 두루마기를 빠는 자가 복이 있다. 이게 뭐예요? 회개잖아요. 하나님 앞에 보좌 앞에서는 전부 다 흰옷 입은 무리잖아요. 전부 흰옷, 두루마기, 신부의 옷, 웨딩드레스, 흰색 웨딩드레스 전부 다 회개를 하려면 뭐야? 빛이 있어야 회개를 하지. 그래서 하여튼 부지런히 깨달았으면 즉시 돌이키려고 해야 된다. 다음 거 읽으세요. 요한계시록에 더하거나 제하면 안 된다. 네, 그건 알고. 그다음에 8번째. 최고의 복은 청년 왕국에 사랑하시는 자의 성에 들어가는 것이요 이어 천국의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것이다. 고로 베드로 사도는 육신의 기간은 영혼을 위해 준비하는 기간으로 알려주셨다. 아멘. 자, 한번 1페이지부터 쭉 보시고 자기 자신을 위하여서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내가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나에게 하나님 무엇을 말씀하시는가